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주간 동안 우리 묵상하고 외울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As Jesus was coming up out of the water, he saw heaven being torn open, and the Spirit descending on him like a dove. 아멘. 어린이를 위한 위인전에 나온 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거를 틀으려고 그랬는데 좀 너무 유아틱해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마누엘라 가자! 무이카라고 하는 사람이 마당을 나서며 휘파람을 불렀습니다. 마누엘라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 그래, 그렇지, 힘들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돼. 무이카는 마누엘라가 세 발로 일어설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지요. 마누엘라는 무이카가 함께 사는 세 발만을 가진 강아지의 이름이에요. 무이카는 마누엘라를 위해 쉬었다 가기를 반복했어요. 산책 후 농장에 풀을 뽑고 있을 때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려가는 거예요. 마니아, 안토니오, 무슨 일이야? 아, 페페, 이번 폭우로 아레나의 집 지붕이 무너졌대요. 저런 다치지 않았나? 무이카는 서둘러 헛간으로 가 공구를 챙겨 나왔어요.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1등 목수에 1등 페인트공이었어. 아레나는 무이카 앞을 가로막았어요. 페페, 어떻게 대통령이 지붕 위에 올라가시겠어요? 허허, 걱정하지 말래도 튼튼하게 지붕을 수리해 주겠네. 마을 사람들은 무이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무이카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보니까 작년 1월 첫째 주에 이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마을에서 페페로 불리던 호세 무이카는요, 우루과이의 40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2010년 대통령으로 취임했어요.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분 재임 시절에 참 기독교적이지 않은 법들을 통과한 부분들이 솔직히 있긴 하지만 그분이 취임할 때 신고한 현금은 1,800달러와 1987년형 폭스바겐 비를 자동차 한 대였다고 합니다. 또 그는 취임 직후 직원 42명이 관리해 오던 대통령 관저를 노숙인 쉼터로 개방하고 해변 휴양도시에 있던 대통령 별장을 팔았습니다. 자신은 부인 소유의 농가에서 직접 낡은 비트를 몰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집엔 가정부도 없이 집수리와 가사노동을 직접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뒤 달라진 것이라면 경호를 위해서 경찰 2명이 인근에서 대기했다는 것뿐입니다. 이 무이카 대통령의 월급의 10%만 쓰고요. 나머지 90%는 자선단체나 NGO에 기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300만 원 정도, 한화로 1,300만 원 정도, 한 1,200불, 12,000불 정도 되는군요. 월급 가운데 130만 원 정도로 생활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퇴임 직전에 65%라고 하는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 바로 우루과이의 40대 대통령 호세 무이카입니다. 그의 말 중에서요, 여러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회자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가난하지만 마음은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삶에는 가격이 없어요. 부자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난한 자란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국민들을 위해 살았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 우루과이 40대 대통령인 호세 무이카 전 대통령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알려지면서 요즘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부자들의 삶의 모습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별한 권리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어느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능력과 방법으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방법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인류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2021년 사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내려놓고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순절로 인도하는 복음서 이야기는요, 바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교회력에서는 주연절기와 사순절기가 서로 앞뒤에 이어져 있듯이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시험 사건이 연이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두 사건을 필요한 부분만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경험한 예수님께서는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At that time, Jesus came from Nazareth in Galilee and was baptized by John in the Jordan.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계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아가신 이유는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받아야 할 세례가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3장 1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나오실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가운데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죄와 욕심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하여는 살겠다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언약의 예식입니다. 결단의 예식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으로 비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례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와 욕심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하여는 언제나 사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세례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자신의 의식과 생각대로 살아 자신의 의와 뜻을 이루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식과 방법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서 인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뜻대로 살려고 하는 죄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매우 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중히 여겼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요, 그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왜 책망하셨습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Brothers, my heart's desire and prayer to God for the Israelites is that they may be saved. For I can testify about them that they are jealous for God, but their jealousy is not based on knowledge. Since they did not know the righteousness that comes from God and sought from establish their own, they did not submit to God's righteousness.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부족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두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의 의를 이루려고 그토록 힘쓰고 애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열심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이루고 나타내기 위함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겸손을 배웠습니다. 특별한 권리를 포기하셨던 예수님을 통해 권리 포기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You are my son whom I love. With you I am well pleased.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알리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듣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지난주에 변화산 위에서 들려졌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와 조금 다르죠.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변화산 위 하늘에서 들려진 소리가 무엇입니까? This is my son whom I love. 오늘 본문에 들려지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You are my son whom I love. 즉 변화산 위 하늘에서 난 소리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임을 확인시켜주는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걷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던 거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이것을 예수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으로 소개합니다. 이 소명에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말하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사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령님에 의해서 광야로 보내지셨습니다. 우리 12,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At once the Spirit sent him out into the desert, and he was in the desert 40 days, being tempted by Satan. He was with the wild animals, and angels attended him. 아멘. 광야는 식물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굶주린 들짐승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도망자나 추방당한 자들이 아니라면 제 발로는 가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광야로 가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광야로 예수님을 밀어 넣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세례 때에 예수님께 임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몰아내다라는 말이 번역된 헬라어는요, 에크발로라고 하는 건데 쫓아내다, 내던져지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심은요, 매우 전격적인 의도적인 행위인 겁니다. 마가복음에 이런 표현은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조금의 차이가 보여집니다. 하늘이 직접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선언한 예수님을 성령이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혹은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 스스로 광야에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광야에 내던져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시험받음에 대한 기록은요, 마태와 누가의 기록과 조금 달라요.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의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것과 그리고 마귀에게 절하라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전합니다. 40일이 되는 마지막 날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라 40일 내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자주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너 누구 딸이니? 너 누구 아들이니? 아마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누구나 다 물어봤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물어보았던 여러분들의 기억은 없겠지만 솔직히 제 기억에도 없어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와 제 아내가 가르쳐준 답이기도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이 답을 합니다. 하나님 딸, 엄마 아빠 딸, 하나님 아들, 엄마 아빠 아들.
비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내뱉을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곧 신성 모독죄를 짓는 것이고 당시 유대 사회는 그 죄를 엄하게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살던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갈 것이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압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장 실행에 옮겼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소소한 행복에 대한 욕구를 버리고 자신이 여태까지 30년 동안 살아왔던 육신의 부모와 형제 자매와 이웃들과 마을 사람들과 지냈던 그러한 우리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다 버리고 이 대의에 결연한 자신을 내던질 수 있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과 같은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모든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번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설 수 없어요. 예수님께 닥친 시험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의 시험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길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 예수님 안에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편에서 생각해보면 인간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여된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욕망들도 있었을 겁니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은 명예를 얻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욕망, 이러한 욕망이 예수님께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많은 랍비들과 함께 이야기했을 때 그의 어떠한 어렸을 시절에도 유명했었겠죠. 그게 그 한 가지 이야기만 성경에 나와 있지만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많은 것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 사이에 갈등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 앞에서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겸손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이웃과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도 직장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겸손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2021년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 들려졌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찬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대 광야와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사단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내 의를 이루기 위하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 세례를 받으셔서 충만하게 임하셨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주님께 임하셨던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야로 내몰리셨지만 그곳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하나님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리들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이 우리를 우겨싸고 사단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2021년 사순절기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믿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